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도둑질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원어는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된 것들이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또 사람을 신명기 24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는 것, 유인하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도둑질에 속하는 거지만, 또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을 속여다가 잡아가지고 팔아 넘기는 것이나, 또는 그 사람을 또 유인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도둑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명도 결국은 우리가 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그런 일들을 간혹 이제 눈앞에 있는 그런 작은 이익들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도둑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도둑질로 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는 것, 이걸 이제 도둑질 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바쳐진 것들을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것도 도둑질이 되겠고요. 또 사무엘하 말씀에서 15장 6절에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다윗이 재판을 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심을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얻었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마땅히 다윗 왕을 향해야 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는 것, 이것도 이제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당연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교육자, 저 같은 부교육자가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가 마땅히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도 이제 목사님을 더 막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고관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손사를 수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둑과 짝하는 행동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풀어주지 않고 또 공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은 비단 공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또 물건을 속여 파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값이 나가지 않는데 과도한 그런 값을 매겨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는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에서는 또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도둑질은 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런데 결국 이 도둑질은 우리를 수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좀처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명성들을 내가 취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우리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직장 같은 데서 마땅히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공로를 자기가 한 것인 마냥 숟가락을 얹어서 또 그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컨닝하는 것, 컨닝을 거의 90% 이상 대학에서는 컨닝을 다 한다고 해요. 컨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컨닝을 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참 대학교 내에 그런 컨닝하는 문화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그런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참 이해가 참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정이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그런 과오나 또는 비슷한 그런 과오들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 것, 그렇게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평가를 간과하는 그런 도둑질에 속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어떤 대가들 외의 것들을 탐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이런 탐심들로 결국 도둑질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질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도둑질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또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야 되겠지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익들을 또는 그런 어떤 평판들, 그런 명성들, 그런 칭찬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들으려고 과도하게 우리를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것들을 내 믿음이 좋아서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인 것처럼,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당신 믿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내게 주신 건데 마치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착하다는 말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 이 도둑 놈들을 동경하고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동경하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그들의 경향들을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원리들, 그런 경향들, 여러분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또 내 이익,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 오늘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의 안락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